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앞선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추수한 일꾼이 적으니 그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제자는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명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먼저 천국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거저 주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거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명만 제자 혹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 초기에는 예수님과 이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12사람만 제자로 지칭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사도 바울처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고 선교 명령을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받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 즉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인생들이 바로 사도이자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과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이 제자들의 감당해야 할 그 수많은 사명들, 수많은 맡겨진 일들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병이 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사실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실까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들을, 능력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또 받았을 때 먼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맡겨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또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과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권능을 행했다고 하여서 어떠한 대가성의 무언가를 바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낭이나 옷이나 신발, 또 지팡이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 전도를 하거나 선교 여행을 하거나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조차 갖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먹고 입고 쓰고 마시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생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느 성이나 또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떠나기까지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 일의 가치를, 참된 가치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집에 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또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또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미 여러 기록들에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대하여서 수많은 성경들에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명 맡은 자를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고 섬겼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음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공개했던 그 사르밧 과부는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고 죽은 아들도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를 도왔던 그 수넴 여인 또한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고 그 아들도 다시 사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도왔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는 것 또한 사명이고요. 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참여하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축복을 상급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명 맡은 자들을 기쁨으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혹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마땅히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천국 복음을 증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기억하고 각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권능을 덧입혀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충성되이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끝끝내 이루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의 조속한 해결과 또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환우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